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원래는 저희 교회가 교회 표어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제목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내일도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일도 나와 함께 할지 말지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기억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기억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거 보아도 원망이고 저거 보아도 원망이고, 나이가 들수록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거울을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웬 아저씨가 있는 것 같다가 이제는 웬 할아버지가 돼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은혜가 기억나니까 이렇게 주름이 끼어가고 한 살 두 살 나이가 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다. 손주를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얼굴을 가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언어 생활을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소통의 수단이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사람은 그들보다 좀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대화를 한다는 것, 그것 말고 또 다른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지난날을 돌아볼 수 있는 기억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볼 수 있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난날을 기억하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안 좋구나 하면 그걸 반복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동물들은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아파트 짓고 사나요? 짐승들이 자가용 타고 다니나요? 짐승들이 소통할 때 휴대폰 쓰나요? 짐승들은 우리보다 힘도 세고 빨리 달리고 오래 살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못한 것은 기억력이 우리보다 약한 거예요. 인간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문명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것을 하려고 기억해서 더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나요? 같은 못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인간됨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인격적으로 깊어지고 오늘이 내일보다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지 20년이 지난 후에요.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20년쯤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랑은 좀 다르잖아요. 20년 지난 지금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을 다니는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난날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나의 삶을 이 바울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과 예수 믿고 난 이전에 여러분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사실 삶의 방식은 달라진 것이 없을 거예요. 하루 3끼 먹던 삶을 예수 믿었다고 5끼, 10끼 먹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밤에 잠자던 사람이 밤에 잠 안 자는 사람 없습니다. 직장 안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가족을 바꾸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우리는 별로 삶의 모습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같은 직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져야 돼요? 내용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져야죠. 사는 목적이 달라져야죠. 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함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 사회를 섬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 이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떤 식으로 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예배당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도 되지만 더 은밀하게 보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를 말합니다. 예배당에 와 있으면서도 예수 못 만난 사람 많습니다. 예배당 와 있으면서도 천국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경우도 있기도 하지요. 우리가 한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자만이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사명자가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자만이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사명자가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자만이 지금이 은혜임을 깨닫고 지금의 삶을 평범한 삶이 아니라 사명자로 삽니다. 사명자라고 해서 다 목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 아니에요. 직장 그만두라는 것 아니에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명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으로 직장을 다녀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길거리를 걸어가도 나는 사명자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감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는 그런 감사의 수준이 아니라 첫째로 우리의 존재를 감사해야 되고 존재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존재가 감사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인 것이 감사하고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이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감사하고 내 존재가 감사되면 모든 것이 감사돼요. 그건 존재가 감사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불평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미단입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천국을 알았어요? 십자가를 알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깨닫고 천국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이 점점 멋져져 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자격 미달이라고 했는가 하면 첫째는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사도가 되는 요건은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받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내신 사람이만이 사도가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사도의 자격이 없어. 너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지 않았잖아.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함께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데 라고 사람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말을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강력한 빛의 쬐임을 받고 그 빛 가운데 소리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꼬꾸라져서 3일 동안 장님이 됩니다. 그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시냐? 그런데 그는 분명히 부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도 사도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본 사람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은 가짜야. 그럼 예수를 꼭 본 사람, 2000년 전의 사람만 천국 갈 수 있고 우리는 다 지옥 갑니까? 아니지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증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한 보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나도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처럼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도무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던가?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가족들을 더러 핍박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 못 가게 그렇게 많이 방해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유 내가 그때 모르고 그랬구나,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 하는데 가표에 투표를 했고 그는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자는 사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소요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처럼 사명도 은혜로 받습니다.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를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2제자는 사도 바울이 자격이 없다고 비난을 했어요. 너 같은 것은 자격이 없어. 너는 예수를 살아서 본 적도 없고 부름받지도 않았고 너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근데 가만히 보면요, 12사도라고 특별합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부름받았다고 특별합니까? 그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혀 가실 때에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벌거벗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3번이나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없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욕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지금은 사도라고 큰 소리 칠 것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누구든 관계없이 나를 불러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에 늘 감사 또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불러 사도를 만들었을 때 예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주님, 왜 저입니까? 왜 저 같은 자를 불러 예수를 믿게 하십니까? 저는 핍박자였는데요. 제가 어떤 자인지 주님 잘 아시잖아요. 왜 저를 부르십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조용히 그에게 손에 못자국 난 자국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하셨듯이 창자국 난 허리를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말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목사가 되고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까? 저보다 똑똑한 사람 많은데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아니 이 수성구만 해도 얼마나 저보다 훌륭하고 저보다 설교도 잘하고 저보다 믿음도 좋고 저보다 온유하고 예수님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저 같은 자를 목사로 만들고 이렇게 황금교회를 섬기게 하십니까? 저에게 주신 은혜의 반만 그들에게 주었어도 그들은 나보다 10배, 1000배 더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했을 텐데 하나님 왜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쓰시나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왜 날 사랑하나요? 왜 나에게 이래 잘해주시나요? 저 옆집의 아이들은 나보다도 공부도 더 잘하고 말도 더 잘 듣고 저 옆집의 아이들은 더 좋은 직장도 다니는데 왜 나를 더 사랑하시나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거지.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더 잘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깨달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속썩이는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시나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라고 이 고백할 때에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되게 마음이 꽉 뭔가 이래 차는 느낌, 편안해지고 기쁜 느낌이 들어요.
오늘도 내가 억지로 피곤하지만 내가 나왔어. 잠자고 싶지만 내가 나왔어. 내가 뭘 하고 있어. 이러면 피곤해요. 피곤해진다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피곤하십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나는 내게 주신 은혜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10절과 9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10절은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그렇잖아요. 이전의 내용과 이후의 내용이 180도 다른 말을 할 때 그러나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그죠? 전과 이후가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10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내가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절교하고 자원하는 자입니다. 완전 180도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갑자기 180도 바꾼 인생이 되었나요? 정신이 나가서 그렇나요? 바보가 되어서 그런가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은혜라는 뜻이 뭔가요? 은혜라는 뜻은요, 갚을 수 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이 도무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갚을 수 없는 것, 그게 은혜예요. 죄가 뭔지 아세요? 죄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죄예요. 그냥 뺨 몇 대 맞고 벌금 얼마 내고 감옥에 몇 년 갔다 오면 없어지는 그 정도 죄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윤리, 도덕, 법으로 규정해 놓은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와는 차원이 달라요. 성경의 죄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없이 할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은혜로 그 사도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위해 살았고 지금도 예수를 위해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10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다른 말이 뭐예요? 은혜의 다른 말은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은 그 예수님이지요.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예요. 가끔은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난 예수 믿고 더 가난해졌어요. 예수 믿고도 나는 몸이 낫지를 않아요. 나는 예수 믿고도 삶이 힘들어요. 그게 은혜입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이 은혜입니까?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것이 은혜? 그건 은혜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목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목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받았다는 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것이 은혜가 아니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가끔 효도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뭐가 효도입니까? 왜 효도를 합니까?
부모의 은혜가 뭡니까? 부모의 은혜가 그렇게 물려주는 재산, 상속하는 재산이 있고 집이나 한 채 물려줘야지 효도해야 합니까? 그래야지 감사하는 것입니까? 건강한 육체를 물려줘야지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교육을 시켜줘야지 그건 효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물려줄 재산이 없는 부모는 섬기지 말아야 합니까? 몸이 약해서 부모의 건강이 없어서 약한 몸으로 태어나면 그 부모는 그냥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효라는 것은, 부모의 은혜라는 것은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진짜 효를 하는 거예요. 내게 세상적으로 아무런 재산도 아무런 좋은 것도 없지만 내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거면 됐지요. 그러면 충분하지. 그것 말고 다른 것 남과 비교해서 쟤는 저렇게 뭐 부모가 좋은 것 주고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내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지 그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주심을 깨닫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달으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가끔 불평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뉴스에 보면 왜 나의 부모는 내게 금수저를 물려주지 않았고 흙수저를 물려줘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합니까? 그거는 어리석고 참 못난 사람이 하는 말이지요. 내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생명을 가져 인간이 되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어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철든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이 되게 했어요. 이 은혜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없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헌신과 주를 위한 충성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나 하나님이 주신 명예가 내가 주를 섬기는 원인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원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성도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성도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성도됨을 결정합니다. 내가 성도가 성도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왜 사이비를 사람들이 쫓아갑니까? 왜 우상을 사람들이 쫓아갑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저 우상을 섬기고 저 이단을 쫓아가는 자들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뭐가 다른가? 저들의 요구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저 바위에 가서 비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나 내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별로 차이가 없다면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장소만 다를 뿐이지 언제든지 그들은 돌아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릅니까? 저 갓바위에 가서 빌고 비는 그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10절은 은혜란 단어를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3번 쓰는데
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 은혜가 3번 나오는데 그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대로 띄어넣어 보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 말,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사도의 은혜고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더 많이 헌신하고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드렸잖아요. 그의 삶을 모두 다 드리고 그의 재산을 다 드리고 그의 인생을 다 드리고 그의 신분조차 다 배설물처럼 다 내려놓았잖아요. 그것 또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의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한 번씩 왜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시나요? 묻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그 은혜가 너무 그의 삶을 확 압도하여서 그의 목숨과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사역자 중에 박정호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 성악가였지요. 그러다가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난 말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회복되고는 늘 하는 말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세상도 다 포기하고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이 박정호 장로님이 검사를 했는데 가난 말기예요. 갑자기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살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나는 더 살고 싶은데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의 간은 기능이 다 상실되어 이제 남의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이제 죽습니다. 근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살려고, 내가 살겠다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을 수술대 위에 올렸대요. 그의 간을 이식받으려고. 가장 사랑하는 딸이 수술대에 올라가서 자기 때문에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살고 싶더래요. 그러면서 그 딸의 간을 이식받을 때 느꼈던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상황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올리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는 너무 위대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딸이 죽음을 통과하는 그 딸의 간을 3분의 1을 떼어 자기가 받고 딸은 3분의 1 남은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뒤에 완치되어서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나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는 늘 말합니다. 내가 천국 가서 이것만은 꼭 물어볼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잘했지, 내가 참 너 살려주길 잘했어 하는 말을 듣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가 부른 찬양 중에서 뭐 참 은혜로운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가 기억나게 해주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한 번 더 부르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바꿀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바꿀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 머리를 숙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난다면 오늘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함께 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남은 삶을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믿음 좋고 똑똑하고 충성할 사람 많은데도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까?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이 연말도 믿음으로 살고 남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날 때 하나님의 지난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기억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기억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남은 인생도 주님 아버지 주신 그 사명자에 감당하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금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짚은 자로서의 삶을 아버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일들이 단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단 하루도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날이 없듯이 그 태양을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단 한순간도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삶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인생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10가정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그 가정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군문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그리고 오늘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들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